할렐루야. 예, 주일 3부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2절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빛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네, 2절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주 날개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목마른 자에게 생수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참 만족을 얻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풍성한 만나를 먹여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배부르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난 것이
교독문 18번입니다. 시편 3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웠던 죄의 모습들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멀리했다 말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저희에게는 기도를 멈춘 죄가 있었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못한 죄가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한 죄도 있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한 죄, 시기한 죄, 질투했던 죄가 있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죄가 있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우리의 죄가 어찌 이리 많은지요.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고백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기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박찬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무와 목적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하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 홀로 받으시옵소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들로 택하여 주셔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들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누리게 하시다가 이 시간 믿음의 지체들이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그 사랑과 기대에 부족한 지체들입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깨어지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긍휼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잠자는 순수한 영을 깨워사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나누는 희성과 성규의 흔적을 가진 인생으로 새롭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상온이 가시기도 전에 또 혼란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이 산의 아픔과 전쟁의 상태는 세대를 다 넘기지도 못했는데 미래 세대의 자녀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안정된 국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생명에 살리는 교회가 이곳에 은총궤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목적을 확실히 하는 주님께서 아름답게 주목하신 교회이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은 교제를 통해 믿음의 가치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충성된 청중들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필요한 것에 세우시고 늘 충성으로 교회와 세계의 열방을 품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사명을 받고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님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기업계 현장마다 성령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은성교회 단기 선교팀이 인도네시아를 섬기십니다. 나아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한 마음으로 묶어주셔서 중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한 모든 사역의 일정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고 들어오는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섬기는 가운데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김현정 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가슴 속에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목회자가 되게 하시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아름다운 목양을 축복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의 영역과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사랑의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해도 동일하게 이 은혜의 열정을 더하셔서 목사님의 영향력이 온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복된 말씀, 성도의 자기 사랑이라는 자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의 심령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지 않게 귀하게 섬기시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큰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가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축복하시며 함께 기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 성경 76면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카다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2월 한 달도 이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태국 선교사 대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두고 간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도 잘 다녀오고 말씀도 잘 전하고 또 시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마치고 돌아올 때 비행기 탈 때는 34도였는데 내리니까 영하 10도인 거 있죠.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와, 고생하셨겠다 이런 생각들 했습니다. 17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40여 가정 함께 모여서 선교사 수련회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가정들, 자녀들, 또 우리 강사 목사님들도 오셨고, 또 이사교회로 섬기시는 그 이사 목사님들도 오셨고, 저도 함께 참석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스태프들도 함께 왔었고요. 선교사님들 간증도 듣고 집회도 하고 선교 전략 세미나도 하고 또 마지막 날 세족식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 은혜 누렸습니다.
우리 찬송한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 그때 같이 했거든요. 근데 선교사들이 부르는 건 달라요. 그 삶 속에 그렇게 정말로 자기의 삶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다 부르는 건 다르더라고요. 아이들도 너무 귀엽고 또 5살, 7살, 9살 막 이런 애들도 네팔에서 학교 다니고 타지키스탄에서 학교 다니고 이러는데 학교 재미있어 그러니까 재미없대요. 뭐 재밌겠어요. 소수민족의 삶이 다 그렇죠. 마음 짠하고 마지막 날 돌아오는데 제가 비행기가 제일 먼저라서 제가 제일 먼저 타고 오는데 저는 돌아올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시 다 알래스카로 가야 되고 몽골, 네팔로 가야 되고 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배웅을 받으면서도 마음 가운데 참 짠한 게 있더라고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왔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거 성도님들의 은혜고 기도였고 또 앞으로도 선교지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저만 가지 말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가정도 좀 섬기고 또 MK라 그러거든요. 미셔너리 키즈. 그래서 우리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도 좀 이렇게 섬기고 그럴 수 있는 사역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교회 소식 잠깐 나누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누리시고 또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를 가죠. 저희 수요일부터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가는데 파송 예배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12일부터 17일까지 강용훈 선교사님 선교 지역으로 다녀오고 총 28명 다녀옵니다. 이번에 선교는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승찬 목사님이 인도에서 가십니다. 여러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모든 선교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3부 예배 마치고 12시 50분에 있습니다. 기관장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분과장 모임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개근함 명단이 주보 3면에 있는데 오늘까지 빠지신 분 알려주시면 다음 주에 축복하겠습니다. 헌금 개수한 금액도 나와 있는데요. 약속한 대로 우리가 교회 내에 또 수술하신 어려운 가정 위해서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일정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등록한 새가족들도 있습니다.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추위와 어려움 가운데도 성도들을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보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의 자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자기 돌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남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이기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이기주의자들이 있지요. 이 이기주의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만 잘 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으면 피곤하죠.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꼴도 못 보는 사람들 있으면 피곤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주의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견해들을 가지고 옵니다. 한 병실에 두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두 환자가 한 사람은 창문이 있는 쪽에 누워 있고 한 사람은 창문을 볼 수 없는 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움직일 수가 없어서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러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병만 보이는 환자가 답답해하고 있으면 창문이 보이는 환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밖에는 꽃이 피었어요. 구름이 있고요. 햇빛이 있고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러면서 이제 창밖의 풍경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창 쪽에 있던 환자에게 위급 상황이 닥쳤습니다. 벽 쪽에 있는 환자가 간호사를 불러야 했는데 간호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죽어야 자기가 창 쪽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아픔을 눈감아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진짜 창 쪽의 환자가 죽었습니다. 벽 쪽의 환자는 창문이 보이는 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 쪽에 와서 보니까 누워만 있는 자기가 창밖을 보기에는 창문이 너무 높이 달려 있는 거였어요. 그동안 창 쪽에 있는 환자는 그 벽만 보이는 환자를 위해서 모든 얘기를 다 지어내서 얘기해 줬던 거죠. 그러면서 위로해 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벽만 보던 환자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 착한 사람도 죽고 자기도 이제는 벽만 보는 삶으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으면요, 나도 죽고 너도 죽어요. 다 같이 망하는 것이 이기적인 마음의 결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기적인 것과 자기 사랑을 혼동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까지도 부정적인 것으로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이죠. 여기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이기주의, 완전히 자기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기 사랑은요, 조금 다른 걸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기적이라는 말이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요, 자기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은 피해야지 맞아요. 그렇지만 성도는 자기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훈련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 설교를 별로 할 자격은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냐? 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저를 사랑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저를 희생하는 것이 더 높은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막 챙기면요, 무엇인가 죄책감이 들어요. 그렇지만 내 것을 조금 무엇인가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게 있으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주장하지 않아요. 아이들 좋아하는 거 해주면 됐지, 난 그거 먹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네. 그런데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남도 힘들어요. 목사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저만의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목사는 힘들어야 돼, 목사는 어려워야 돼, 목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돼. 저만 그러지 않고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부목사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부목사님들이 힘들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희생의 가치가 이만큼이라면 제가 이거보다 낮게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제가 이보다 높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게 더 많은 희생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 힘들죠? 저거 보세요. 고개를 5번 끄덕였어요. 힘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기가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는 자기뿐만이 아니라요, 남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는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아이들 행복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다 보면 힘에 부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의 행복을 챙기지 못하면요, 아이들이요, 우리 엄마는 행복하지 않아 라는 것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교회에서 있으면서 제가 저를 챙기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은 행복하지 않아를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교회가 행복할 수가 없죠. 늘 교회는요, 우리 모두가 행복한 만큼 서로가 행복해지거든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요. 오늘 나는 나에게 뭐 선물을 줬다, 막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좋은 거 사면서 이건 내게 주는 선물이야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기성세대들은요, 자기 것을 팔아서 자식에게 주는 삶을 살았잖아요. 늘 자기를 챙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자기는 어딨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이제 우리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실까? 오늘 말씀이 그것들을 찾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느 부분에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이것들을 찾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까,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논쟁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논쟁하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면서 납세 논쟁이 나오고, 사두개인들과는 부활 논쟁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이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물어봤는데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사랑이 있어요. 왜 세 가지냐? 이제부터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에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를 돌보는 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자신을 돌보는 일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영적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받는 거에만 집중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노래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늘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전화 보면 이런 거예요. 영적 전화가 있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바빠요. 세상 가운데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늘 전화기를 보면요, 부재중 전화만 찍혀 있어요. 그러면 시간 나면 전화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아니면 내가 긴급하면 전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에리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를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사랑받는 거에만 집중하면 사랑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랑합니다. 애인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행동이 조금 변했어요.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생각하면요, 마음을 접는 거예요. 그 사랑은 끝나요. 상대방의 행동이 조금 변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더 많이 사랑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요. 더 많이 사랑하면 그 사랑은 연결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왜 시험에 드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다른 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복을 줄까요? 벌을 줄까요? 복을 주시겠죠. 계명을 지켰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계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줄까요? 벌을 줄까요? 복을 주시겠죠. 여러분, 의심하는 거예요. 혹시 벌 받을까 봐? 당연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복의 길이요, 그 복의 길이 바로 내 자신을 돌보는 길이구나, 이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웃 사랑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인 거죠.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은요, 사자가 사슴을 사냥해서 먹었어요. 먹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사냥에 실패해서 쫄쫄 굶은 여우가 그 옆에 다가왔습니다. 그때 사자가 어흥 일로 와라, 아이고 배고픈 놈, 같이 먹자, 이렇게 말하는 사자 봤어요? 못 봤어요? 없죠. 그런 사자는요, 자기가 먹는 걸 다 먹고 가야지만 여우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동물이죠. 그렇지만요, 사람은요,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자기의 먹을 것도 반 떼서 주는 게 사람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람은 이타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다움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도와주면서 사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데, 첫째 사랑과 둘째 사랑 사이에 있는데 31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해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건데, 내 자신을 낮게 여기고 내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면 남들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죠.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자기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 자기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죠. 그럼 어떻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을까? 자기를 사랑하는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도는 자기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오셔서 사경례 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10억을 줘도 더 갖고 싶고 100억을 줘도 더 갖고 싶고 만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천하보다 더 크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 그릇에 다 차야지만 만족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상을 다 갖다 넣어도 세상보다 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만큼 소중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는데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대요. 정말로 놀랄 만큼 나를 사랑해서 아름답게 지으신 거죠. 그런데 주께서 하시는 기이한 일을 말씀이 그래요. 내 영혼이 잘 안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자책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뭐 잘못하면요, 야, 난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와, 난 되게 못났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겪으면 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가운데도 실수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한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세요. 하나님은 너그럽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도 주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되나 봐요. 그러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힘내라 그러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못하는 것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주 크게 외쳐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등감 때문에 막 바라물러서 과장해서 잘 보이려고 해요. 아이들 보는 만화 영화 가운데 슈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슈렉과 당나귀가 어떤 악당의 성에 들어가는데요, 그 성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근데 당나귀가 이런 말을 해요. 우와, 이 성 되게 크다. 그랬더니 슈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의 성주는 열등감이 많은가 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성을 크게 짓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수준보다 더 높은 것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요.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물질의 노예, 명예, 또 칭찬의 노예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요, 더 좋은 것들을 하고 다닌다고 해도, 뭐 값비싼 시계를, 값비싼 뭐 명품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도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노예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노예는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는 소중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둘째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영혼의 쉼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쉼이 없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쉬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밥 먹을 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좀 쉬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도 쉬셨어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제가 쉬라 그러니까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지. 여러분, 이거는 쉬는 게 맞지만요, 영혼의 쉼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몸은 개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고 일어난다고 영혼이 개운해지지 않아요. 영혼의 체험은요, 예수님처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영혼의 쉼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힘들게 일하다 왔지만 영혼도 지쳤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 예배들이 너무 귀중한 거고요.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시간들, 또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영혼을 채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영혼 사랑을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지금까지 영혼을 가꾸기 위해서 이 기도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영적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선교사 대회를 다녀온 것이 또 영혼의 체험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시간을 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출근하면서 버스에서 기도해, 나는 설거지하면서 기도해, 이게 다 좋아요. 그렇지만 진정한 영혼의 쉼은요, 모든 하던 것들을 중단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무엇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나는 다 간 곳 없고 주님과 나만 딱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정말 10분이라도 주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자기 돌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번째로 감정의 쉼이 좀 있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다 감정 노동에 시달려요. 감정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도요, 이런 감정 노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만 만나면 피곤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도 오래 참아야지만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해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게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교회가 힘든데 어떤 사람은 괜찮다, 참아야지 꾹 참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터지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험 들고 힘들어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정화라는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때려 엎으셨어요. 예수님은 신앙심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예수님 왜 안 참았을까요? 예수님도 안 참았다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 뱀새끼야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욕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이씨. 좀 따라해 보세요. 에이씨. 이 정도는 하면서 살아야죠. 그렇죠? 참는 건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참지 않아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난다고 화내는 게 아니라요, 화를 낼 곳에 화를 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감정에 솔직해져야 돼요. 때로는 먹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먹고 싶지 않은 것이 나올 때마다 화내야 되겠어요? 나 이거 안 먹어! 이게 아니잖아요. 웃으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가 안 맞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데 이거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거 대신 다른 사람 주고 전 이거 먹을게요. 이게 솔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참는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못 먹는 거 그냥 꾹 넣고 이렇게 먹고 나면 그건 먹고도 영양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대신 병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요, 솔직한데 솔직한 것을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너무 참고 사는 게 병이에요. 참고 사니까 한이 되잖아요. 한이 맺히니까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들은요, 다 피하면서 살아요. 피해서 뭐 하는지 아세요? 다 술 먹어요. 오늘 잊자, 그냥 잊고 죽자. 그러면서 그 한 잔 마시면요, 진짜 다음날 머리 아파서 죽고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다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건강한 신앙의 사람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누르면서 무턱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지혜 달라고 구하고,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살아요. 그래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육체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일하면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소도 쉬고요, 나귀도 쉬고요, 여종도 쉬고요, 자식도 쉬고요, 내가 쉬어야 남도 좀 쉰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하지만 쉬면서 재충전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몸의 소리를 안 듣고 몸을 혹사시킬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번에 선교 사사회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쓰러지셨어요. 월요일날 오셔가지고 숙소에서 계속 아프다 그랬는데 그 아픈 것들이 쉽게 낫지 않아서 수요일날 태국에 있는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그 쓸개즙이 나오는 것에 이제 그 돌이 생긴 거죠, 담석같이. 그래서 거기를 아예 다 막아버려서요, 그게 못 나오니까는 아예 부어서 염증이 생겨서 다 염증이 퍼졌대요. 그래서 이거 터지면 죽는다 그래서 태국에서 바로 수술을 했어요. 아직도 오지 못하고 태국에 계세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너무 자기 몸을 안 돌보고 산다. 아픈데 출발하기 전부터 아팠는데 병원 가지 않고 괜찮다고 그러다가 병을 키우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꼭 그분 얘기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제때제때 병원 가세요. 건강검진도 하고. 남이 병원 가라 그러면 괜찮다, 나 그냥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된다, 내 병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게 대부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그래서 아내한테 맨날 혼나요. 병원 가랄 때 안 간다고. 여러분, 그런데 몸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요,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가정도 못 지키는 거예요. 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도 못 지키고요, 우리가 쉬지 않으면요, 우리가 매일 일할 수가 없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운동이라고 하면 숨쉬기밖에 안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소리를 듣고 아프면 병원 가고, 물론 기도해야 되죠. 이 영혼과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몸을 위해서 때로는 건강한 것들도 운동도 하고 검진도 하고 주변의 소리도 들어서 여러 민간요법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한방과 양약만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건강을 잘 챙기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자기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 갔다 와서 토요일 날 아침에 교회 왔다가 영어책을 펼쳤어요. 영어 공부 좀 해야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다시 덮었어요. 왜 덮었냐? 늘 그래요. 외국 나갔다 오면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달 공부하다 보면은 영어를 쓸 일이 없잖아요. 다시 흐지부지 해주고 그냥 또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 공부해야지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갈 일이 생기면 나가기 전에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세요. 그게 뭐냐면요, 시험 들면 자기 걱정이에요. 꼭 신앙생활에 무슨 일 생기고 난 다음에 기도해요. 그리고 정말로 마음 아픈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주님 바라봐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돌봄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넘어지기 전에 서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붙드셔야 되고요, 힘들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날마다 믿음의 힘을 기르시는 게 자기를 돌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그 자기 돌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너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로 바르고 복된 삶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다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이 신앙생활이 피곤하다 그런 삶을 살잖아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를 돌보는 삶도 살아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늘 자기 부인 희생, 인내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돌보고 가족을 위해서 나를 돌보고 이웃을 위해서 나를 돌보는 그 자기 사랑의 삶을 자기도 좀 돌보고 자기도 좀 사랑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4가지의 실천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주신 게 여러분들 특별해요. 여러분들 소중해요. 여러분들은 귀중한 사람이에요. 나는 귀중하다, 이 마음으로 반드시 아침 저녁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채움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 보고 날마다 그렇게 영혼을 채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솔직해지셔야 돼요. 늘 누르면서, 늘 억누르면서, 늘 양보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거기에 알맞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돼요. 정말로 아프지 마세요. 잘 챙기고 아프기 전에 잘 준비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여러분들 건강한 자기 사랑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이겨요, 그렇죠? 올 한 해 자기를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사랑하는 삶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영혼의 쉼이 있게, 감정의 소통이 있게, 내 육체가 건강하게 하나님 모든 것들을 챙기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신 정말로 아름답고 소중한 영혼들인데,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사이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이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그래서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돌보라 말씀하시며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들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매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스트레스들을 잘 풀 수 있도록 감정에 솔직하고 솔직한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억압하고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육신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소에 늘 건강함으로 살아가 하나님, 아프고 병들지 않게 인도하여 주셔서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돌보며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을 돌보는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한 주간 자신을 잘 돌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지시팔로 돌붙으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와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마다 그 마음에 임재하시고
이 한 주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적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소중한 손길들을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들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모든 물질이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그릇을 주께서 채워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 사랑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동안 그 사이에 우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참고 견디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자신을 잘 돌보는 한 주가 되게 하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힘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수고한 대로 보수를 받게 하시고 죄와 유혹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헌금으로 또 어려운 곳에 흘려보내오니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주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출발합니다. 은혜롭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자녀들 예배 가운데 은혜 누리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섬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나라의 이 어지러움들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점점 더 양극화되고 과격해지는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지조를 잘 잡게 하여 주시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하보다 우리를 소중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킬 힘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교회와 모든 연약한 환우들 위에, 이 나라 위에, 모든 민족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